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시겠죠? 네. 오늘 우리 민집사님이 지금 몇 개월 만에 월요일 날 귀국을 하셨대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더불어서 우리 유집사님도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시니까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이제 가지 마세요. 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돌아온 압살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순장님들 회의가 잠깐 있겠습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들이 그것을 들을 때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욕구나 어떤 인간의 마음을 터치해주고 그것을 대변해주고 그 음악이나 영화나 이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륜 소재의 드라마가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도 이 막장 드라마가 시청률이 높다는 거 아시죠? 왜 그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결혼에 대한 실증과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그것이 대리만족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반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현실의 어떤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대리만족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영화나 게임을 통해서 남을 죽이거나 폭행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을 이 영화나 게임이 대리만족해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지나치면 영화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얼마 전에 한 학생이 중학생인데 방에서 자기보다 2살 어린 동생을 칼로 정말 원한이 있는 사람처럼 수십 군데를 찔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동생은 즉사했는데 이 친구가 유유히 죄책감 전혀 없이 동네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보니까 그 학교에서도 좀 외톨이고 친구도 없고 하는 이 친구가 그냥 외톨이가 돼서 그냥 게임에만 몰두해 있는데 게임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막 게임을 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게임을 구분하지 못하게 돼서 그때 동생이 잠깐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서 동생을 게임하듯이 그렇게 찔렀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이러한 게임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 너무 깊어지면 이것이 현실의 구분을 못하고 현실에서 만약에 이것을 실천하게 되면 그것이 큰 죄가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표출되는 것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서 표출되도록, 이게 사실은 치료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 내면에 있는 문제들을 오픈되게 만들어서 드러나게 만들어서 이걸 치료하시려고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런 이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영화나 어떤 음악이나 이런 일시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음이 대리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표출하게 만드는, 표현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천에 옮기게 되면은 죄 짓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집안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다윗 집안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절대로라는 말을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형제들이 크는 집안에서 형제들끼리는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싸우면서 자라나잖아요. 근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근데 우발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정이 과격해져서 싸우다가 그것이 과격해져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가끔씩 종종 뉴스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형 암논을 그것도 우발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홧김에 죽인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철저히 살인을 계획하고 자기 부하를 통해서 청부 살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원한을 품고
안갚음을 한 거예요. 청부살인을 한 후에 재판을 피해 외국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가 왕자의 신분이라도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의 애정입니다. 다윗 왕은 암논의 죽음도 슬펐지만 압살롬이 도망 다니는 것이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워낙 중죄를 짓고 도망쳤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다 눈치만 보는 거예요. 요압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간파하고 압살롬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간파하고 그 왕의 마음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자식을 잃은 과부에 대한 드라마 한 편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를 다윗 왕 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드라마를 보는 다윗 왕이 그 드라마에 완전히 동화돼 버려가지고 빠져버려가지고 그곳에서 완전히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데려온 압살롬에게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실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데려온 압살롬에게 오늘 제목이 돌아온 압살롬이잖아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은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왔는데 압살롬이 몸은 돌아왔는데 뭐가 안 돌아왔어요? 마음이 안 돌이켜졌어요. 여러분 돌이킨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회개잖아요. 근데 압살롬은요 몸은 돌아왔는데 자신이 무슨 죄가 있는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죄의식이 없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악한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친한 사람에게는 자기 자동차를 안 빌려줍니다. 왜 안 빌려주죠?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 차를 가지고 운전하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나서 친구도 잃고 차도 잃을까 봐. 그렇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인데 자기 차를 몰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서 죽으면 친구도 잃고 또 차도 잃고 어떤 어디에서 읽은 적이 신문기사에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빠가 이렇게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딸이 아빠 차를 발견하고 너무 반가워서 아빠 차를 향해서 뛰어갔는데 아빠가 그걸 미처 보지 못해서 이 자기가 모는 차로 그 딸을 이렇게 중태에 빠뜨렸던 그런 기사들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행이 겹쳐서 일어나는 경우죠. 다윗은 큰아들 암논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아마도 큰아들이니까 앞으로 왕위를 이어갈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애지중지했고 후계자 수업을 시키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에 의해서 형제끼리 원한을 품고 계획한 살인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두 아들을 다 잃은 것입니다. 37절, 39절에 보면 이 다윗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거 수평적으로 보는 것과 수직적으로 보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암논이 아니라 이게 발음이 참 이게 안 돼요. 암논, 압살롬 이게 자꾸 놈이니까 암논은 그야말로 죽일 놈입니다. 이름을 잘 지으셔야 돼요. 이 암논은 죽일 놈이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여동생, 친여동생을 강간했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죽어도 마땅합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아버지인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도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두 아들의 이 엄청난 죄. 암논은 자기 누이 동생을 범하는 이 죄,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 형인 암논을 이 죽이는 죄에 아버지를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용당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이것이 다윗에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악한 일에 그렇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아버지 다윗이 조금 더 성령님에 민감했다면, 기도의 영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자신이 그렇게 죄 짓는 데 이용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암논과 압살롬이 죄를 짓는 데 자신이 동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원하지도 않는 죄 짓는데 내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요?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지금 상태가 얼마나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다윗 같았으면 이런 일들은 엄두도 못 할 거예요. 엄두도 못 낼 거예요.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자기가 죄 짓는데 아버지를 도구로 사용하고 끌어들이는 이런 일은 옛날 같았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들들이 보기에도 아버지가 영적으로 지금 빈틈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적으로 견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하는데 아버지를 이용해 버립니다. 다윗은 아들들의 거짓말에 놀아나서 일조를 한 격이 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다윗이 아들 암논이 다말을 욕보였다는 것을 알고서도 암논을 치리하지 않았을까? 암논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암논이라는 이 아들이 장남이고 앞으로 왕위를 이어받을 너무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이지만 반발이 무서워서 아무 얘기도 못한 거지. 아버지가 자식을 무서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아들이 반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암논이 너무 아까워서 그에게 흠이 생길까 봐. 만약에 이 강간을 했다는 이 오점이 남으면 이 아들이 앞으로 왕이 되는데 결격 사유가 될까 봐 덮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암논의 죄를 은폐하는 바람에 결국 이것이 골마서 터져서 수습할 수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것을 내가 은폐하고 감추려고 하면 이것이 나중에 골마서 더 큰 재앙을 가지고 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때 암논에게 그 암논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만 했어도 그 당시에는 부끄럽고 그 당시에는 수치스러웠겠지만, 그리고 왕이 못 될 수도 있었겠지만 아들 둘 다를 잃어버리는 이런 불행한 일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믿는 자들이나 성직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노출시키지 못하고 감추어 버립니다. 죄를 감추면 이것이 속으로 골마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터지게 되었을 때는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죄를 감추는 바람에 결국 하나는 죽고 하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으며 결국 둘 다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두 아들이 다 잊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죽은 암논은, 여러분, 죽은 아들에 대한 마음이 더 간절할 것 같은데, 죽은 아들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속에서 이제 잊혀져 갔습니다. 죽은 아들이야 이제 어떡하겠나.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도망 다니고 있을 이 압살롬, 이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얘가 어디에서 밥을 굶고 있지는 않을지, 거기서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어디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지, 괄시나 천대를 받고 있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다윗은 도피 생활을 경험해봤잖아요. 오랫동안 도망 다녔을 때 그 도망자의 신세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불안한 삶인가를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마음이 이해가 가고 이 압살롬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 키워놓은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부모는 자식 생각에 다른 것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온다고 문을 잠그지 못하게 하고 지낸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사도 가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이제는 이사 가야 되는데 그곳에 재개발돼서 다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끝까지 싸우다가 나중에 그 용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타를 당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병이 생겨서 결국 천국을 먼저 갔어요. 그런데 그토록 그 아버지가 그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 혹시 이 집을 기억하고 돌아올까 봐 그렇게 돈을 더 준다고 해도 나가지 않았던.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을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우리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3절 시작.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요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아니라 다윗에게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실 정치를 하다 보면 요압 같은 사람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렇죠? 욕 다 먹어주고 굳은 일 다 해주고 보스에게는 어떠한 욕도 안 먹이고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자기가 앞에서 다 맞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 요압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요긴하고 필요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요압 같은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냐? 자기 상관이 원하는 것을 깨끗하게 다 이루어주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뜻이 아닐지라도 인간의 상관의 욕심에서 나온 것일지라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왕이 지시를 내릴지라도 왕이 잘못된 자신의 욕심에서 나온 지시를 내릴 때 지혜롭게 합니다. 앞에서는 예 하지만 뒤에서는 그 일을 지연시킵니다. 그러면 왕이 욕은 혼자 다 먹을 거예요. 왜 이렇게 늦냐, 왜 이렇게 행동이 느리냐 하지만 이 사람은 느린 게 아니거든요. 일부러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죄 지을 수 있는 걸 막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 같은 사람은 왕이 욕심으로 시키는 것도 무조건 최선을 다합니다. 심지어는 죄 짓는 일이어도 왕이 시키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라는 명령도 수행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지어는 왕이 시키지 않은 일도 왕의 마음을 알아서 해주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요긴하고 중요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굉장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이런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정은 없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정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의외로 인간적인 정에 얽매여서 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래서 이런 책도 나온 적이 있어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죄 짓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 요압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이요 드고아에서 지혜로운 여자를 하나를 구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롭다는 말은요 똑똑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떤 여자와 같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의 그 연기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탤런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탤런트 머리 좋아야 합니다. 얼굴만 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그 대본을요, 그 대사를 다 외워야 됩니다. 우리 이제 전독폭발 훈련 받으신 분들 이제 한 주 남았죠. 그러면 그 작은 책자 하나 읽는데도 얼마나 힘듭니까? 외우는데, 그죠? 뭐 그걸 떠나서 우리 제자반에서 사형이 그 조그만 소책자 읽는데도 막 아주 쩔쩔쩔쩔 매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본을 보셨습니까? 대본 그거를 외워가지고 외우기만 해요? 그걸 또 자연스럽게 연기를 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여인은요, 그 연기를 하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요압이 이 여인에게 왕 앞에서 연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드라마 각본을 다 씁니다. 그리고 드라마 대본을 직접 써서 이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연기한 드라마 제목은 생가부 두 아들을 잃다. 이 드라마 대본을 주면서 연기를 하라고 시켰어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느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는 그 참과부라는 거예요. 참과부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결혼을 해서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그야말로 나이가 그만큼 됐다는 것이겠죠. 참과부입니다. 대를 이을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그런데 남편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의 두 아들이 들에서 일하다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데 이 두 아들이 과격해져서 한 아들이 형이 동생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한 아들은 죽고 한 아들은 살인자가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당연히 그렇잖아요. 사회법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죽인 자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으니까 사회법적으로는 죽어 마땅한 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한 아들을 잃었는데 만약에 이 아들조차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내어주면 두 아들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가문의 대는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만에 하나 일어날까 말까 하는 너무나도 기막힌 일이지만, 이 일이 뭐냐면 정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정의를 따르자면 이 아들은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처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살인을 저지른 아들을 처형하자니까 과부의 사정이 너무나 딱하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랑과 공의가 충돌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왕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특별사면입니다. 특별사면. 그러니까 왕의 권위로, 왕의 권한으로 특별사면을 해줄 수 있어요. 과부의 사정이 너무나 딱했고 또 아들도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잘못을 뉘우칠 때에는 왕이 특별사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이 특별사면을 남발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 나라의 공의의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남발할 수는 없지만 왕에게 이 권한이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다윗을 찾아온 것은 결국 살인죄를 저지른 이 아들을 특별 사면해달라는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상합니다. 다윗이 살인을 저지른 아들을 보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은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이 여인의 말만 듣고 그 자리에서 법적으로 특별 사면을 명해줬어요. 좀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정식으로 아들도 한번 보자, 어떤 아들인가 보자, 어떤 말을 회개를 하나 보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고 증인들의 말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특별 사면을 내려야 되는데 그냥 그 여인의 말만 듣고 그 아들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그냥 사면을 내려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드라마를 보는 순간에 자기의 마음이 공감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잖아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그 드라마 한 편에 완전히 이거 뭐라 그러죠? 동화가 돼버려서 그냥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드라마 보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특별 사면을 내려주면서 한편으로는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아, 그렇다면 내 아들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두 번째, 또 이상한 것은 이 여인이 이상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특별 사면을 내려줘서 자, 네 아들 살려주겠다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제 결론이 내렸으니까 왕이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귀찮을 정도로 왕이여 한 번만 더 말하게 해주십시오. 왕이여 한 번 더. 계속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은 감히 이 여자가 자기 앞에서 어떤 연기를 하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다윗에게 내어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들을 용서해 줬는데 이 여인이 최종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이여 내어 쫓긴 자가 돌아와야 합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머리카락이 쭉 펴섰습니다. 너 혹시 솔직히 말해라. 너 있는 그대로 말해라. 그거 혹시 요압이 시킨 거냐? 그랬더니 요압이 시킨 거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다윗의 마음속에 형을 죽이고 도망친 아들에 대한 간절한 그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말로 하지 않고 드라마로 표현을 해서 다윗의 마음을 알아준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신하가 이런 식으로 왕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신하가 있다면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도망친 아들을 데려오는 것을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럼 정말 내일이 아니지만 어쨌든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이 요압이 정말 지혜를 짜낸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일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드라마 한 편을 제작한 거예요. 사실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의 일을 통해서 법적으로 그것이 세워지게 말하고 이 일을 통해서 요압이 이 문제를 먼저 건드려 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다윗의 실수가 또 한 가지 있는데 오늘 그 다윗이 이 압살롬도 그렇다면 데리고 오도록 이제 돌아오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이냐? 그 뭐냐면 돌아오는 것, 사면을 해주는 것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압살롬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3년이나 도망다니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사실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윗 같았으면 3년 동안에 가장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의 오늘날의 다윗 왕이 있게 만든 시간은 바로 그 도망다닐 때였습니다. 그 도망다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요, 도망다니는 3년 동안 하나도 변한 게 없었어요. 이걸 확인하지 않았어요. 결국 다윗의 고민은 압살롬의 죄에 대한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의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은 처음에는 공의가 이겼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이기게 됐습니다. 특히 요압의 드라마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 부성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압살롬을 데리고 왔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요압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요압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자,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왕은 압살롬을 사면하기는 했지만 완전히 죄가 없는 것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왕은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해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해주는 것은 누구만이 가능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해주신 주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1% 다 남아있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천국은 99% 의로워도 갈 수 없습니다. 1%가 부족해도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을 죄 용서해 주셨는데 몇 프로 용서해 주셨어요? 100% 용서해 주셔서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것도 100% 의로운 의인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지 않아도 100% 의로워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의도적인 살인을 뭘로 만든 거냐면 과실치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실수해서 죽인 거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실수해서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을 땐 그 사람도 똑같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실수해서 부지중에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가 있죠? 도피성. 도피성 제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재판받고 해결될 때까지 나오면 안 되는. 그런데 다윗 왕은 그 도피성을 어디에 마련해 주었냐면 압살롬의 집에 마련해 줬습니다. 일종의 가택연금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압살롬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가 목숨을 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지냈으면 언젠가는 그곳으로부터 자유할 날이 올 텐데, 이 압살롬은 유감스럽게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가두어 두고 나를 아버지를 못 만나게 하고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비극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압살롬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하죠. 간단하죠.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좀 뜬금없을진 모르지만 너무 잘생겨서 그래요.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는 것은 무슨 흉터나 다치는 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슨 유행가 그 노래 같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못생긴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못생긴 부분을 찾아낼래야 찾아낼 수가 없이 외적으로 완벽한, 이런 남성을 원하십니까? 네. 외적으로 완벽한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왕감으로 손색이 없는, 그야말로 우리 자매들이 원하는 그 오빠죠. 그야말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자기 얼굴을 보면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역시 나는 잘생겼어. 자기 얼굴이 너무나 잘생겼기 때문에 늘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나르시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압살롬은 스스로도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의 외모를 보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아도취에 빠지는 습관이 있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무시를 당하거나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늘 칭찬만 받고 자랐기 때문에, 늘 자신이 잘생겼다고 칭찬만 받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우주의 중심이에요. 자기가 모든 세상의 중심이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이 압살롬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안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칭찬만 받아오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죽이죠. 그리고 그 죽인 것도 잘못한 걸 모르는 거예요. 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말씀의 기준이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땐 그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이 자랄 때 자꾸 잘생긴 외모로 칭찬을 하게 되면 이 아이 마음속에 자기만 아는 자기 중심적 사고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에게 더 필요한 것은 칭찬보다 격려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외모를 가지고 너무 칭찬하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또 왕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칭찬만, 싫은 소리 듣고 자랐겠어요?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듣거든. 심지어는 여러분 말씀에도 있지만 왕이요 아버지가 압살롬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했대요. 그러니 이 아들이 인격이 인성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싫은 소리를 안 듣고 칭찬만 듣고 자랐는데. 압살롬이 자기 죄를 생각하고 겸손하게 고기를 숙이고 살면 얼마든지 죄짓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너무나도 답답해서 그렇게 사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답답하게 살 바에는. 압살롬이 조금만 못생겼더라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압살롬이 조금만 겸손했더라면, 조금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했더라면 최후가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잘생겼고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았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니까 대략 4.5kg거든요. 그럼 머리털을 연말마다 깎았는데 깎은 머리털의 무게가 4.5kg를. 그래서 이 부분은 성경학자들이 이건 불가능하다. 어떻게 머리카락이 4.5kg가 될 수가 있느냐. 이게 연탄 하나 무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그래도 이게 어떤 다른 편일까? 근데 다른 편일 것 같기도 해요. 뭐냐면 그만큼 머릿결이 풍성했다. 남자에게 있어서는 이 머릿결, 그렇죠. 요즘에 제 고민이 머리가 자꾸 빠지는 게 제 고민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풍성한 그 당시의 미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이 풍성한 머릿결. 이게 잘생겼다는 말 하는 거예요. 공감을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암논을 죽인 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자기를 이스라엘로 불러놓고서 만나주지 않고 거주 지역을 제한시켜 놓으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이곳에 데리고 온 요압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을 만나려고 종을 보내도 요압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요압은 좋은 의도로 그 일을 했지만 자꾸 압살롬의 일에 연루되기가 싫은 거예요. 자꾸 끼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압살롬은 요압을 불러내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종을 시켜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압이 항의하러 압살롬에게 왔습니다. 이게 왜 내 밭에 불을 질렀냐. 그때 이 압살롬이 요압에게 왜 나를 이스라엘로 오게 해놓고 왕의 얼굴도 보지 못하게 하느냐.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렇게 이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또 이 요압이 왕에게 이 아들을 이제 특별 사면시켜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왕이 아들을 이제 그 거주 지역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것을 완전히 해제시켜 주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아버지가 아들을 사면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압살롬이 아직도 전혀 자기의 죄에 뉘우침이 없는 상태인데 사면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결국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구테타를 일으키는 일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합니다. 자기 도취에 빠지는 사람,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 자기만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행복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우주의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좀 불행해도 괜찮아요. 이게 자기만 아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자기 중심인 사람, 자기가 잘못하고 나서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혹시 우리 주위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아직도 내 기분이,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압살롬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외모는 평범한 것이 좋습니다. 너무 얼굴 너무 보지 마세요. 네. 얼굴 값합니다. 얼굴 외모가 너무 뛰어난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인생이 평범해집니다. 오히려. 네. 저같이 얼굴이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큰일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고 나서도. 네. 네? 네, 큰일이네요. 이게 참. 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집사님.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 죄인은 왕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완전히 죄 용서를 받아야 왕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완전히 죄 용서 받으셨기 때문에 압살롬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그렇게 애타고 안타까운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특권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그래서 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